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또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는 귀한 사명이 일깨워지는 귀한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엮어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 각자의 이름이 있고,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질이 있고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그 고백도 또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큰 찬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날 예배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면 우리의 어떤 그 예배의 어떤 스킬이나 예배의 어떤 웅장함이나 예배의 어떤 그런 것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지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교제가 예배 가운데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이제 교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 잃어보지 않는 것 그 하나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의 그런 어떤 정보에 정말 압도당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현실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놀라운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주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그 고백. 두 번째로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 앞에 분명히 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첫 출발이기도 하고 그러한 삶의 자취고 또 열매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이득과 자기 자신의 사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흐름을 거스리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 고백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표준과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고백 갖고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돌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 거기에 우리가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의 방향 가운데 오늘 우리도 숨쉬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찬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첫 번째 만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도 함께 들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됨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이 사도행전이 끝마치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는 마지막 31절에서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물론 사도 바울의 삶의 그런 어떤 행적의 요약이고 결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냈던 그 삶의 자취를 단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동의가 된다면 어떻게 그리고 누가 정말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표준은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며 또한 그가 그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리고 그가 맺은 그 열매가 얼마나 크고 넘치고 풍성한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방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앞에 더 버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그 열매가 바로 2000년 세월을 흘러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매로 맺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을 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빚진 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정말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한 그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그 열정과 그러한 선한 싸움이 없었다면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 시점에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대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처한 형편 가운데서 또 나의 어떤 역량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갈까 하는 그런 도전과 그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의 생애 속에 함께 우리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단 한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스림으로 나타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에 드러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전혀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놀라운 그런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전파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과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삶.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 한 주간 동안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어떤 사명을 새롭게 경험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은 분명하게 하고 정의는 명확한데 과연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주인이 되셨고 그런 하나님의 주인됨을 내가 세상 가운데 삶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가라는 그런 디테일한 모습 가운데 참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또 우리의 실패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런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죄송함이 우리의 죄책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을 잘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온전히 이끌을 받는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의 삶을 우리 사도행전 9장부터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빛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그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대로부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됨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출발이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 만남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혹시라도 아직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나 기억이나 그런 어떤 고백이 혹 없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내 인생의 정말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벅찬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는 자로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시작한 그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로마에 가기까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여정을 사도 바울이 살아내지 않습니까? 로마로 가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제수의 몸으로, 물론 그 제수의 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형편과 그의 처지가 역시 여전히 죄수의 몸이었다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편한 그런 여행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누리고, 그리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정말 모든 그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나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리더로 세워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전히 보존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겪어내면서 그 순간순간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참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를 만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자칫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으로 성공하고 복되고 정말 물질적으로 충분한 그런 삶을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어떠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하면 부한 대로, 비나면 비난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비해서 우리가 그 가치관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세상과 대적하여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도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과 불순종의 유혹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그 어려움들을 정말 그렇게 감당하는 그 밤이, 그리고 그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처절했겠는가라는 것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 야,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네. 왜 별 것 없습니까? 그의 예수 믿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이라든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인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가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기도해봐야 소용없네. 어떻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삶의 목적과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관계와 그 기도하는 그런 마음의 절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바람이 뭔가 본인의 마음에는 합족하지 않다는 그런 것이죠.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정말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결국 이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보면, 물론 자기 셋집에 사는 그런 어떤 감옥 스타일, 어느 정도 그렇게 자유도 누리고 또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그가 복음을 여전히 외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여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표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 어떤 때는 정처 없이 보이고, 정말 어떤 때는 배고프고, 어떤 때는 순환을 당하고, 어떤 때는 굶고, 어떤 때는 욕을 당하는 그런 삶이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싸움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그 선한 싸움이 힘든 게 바로 뭐냐면은 정말 예수께서 나에게 주인이 되시는가, 나의 주가 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있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었다 라는 그 고백,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의 영이 함께 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고스란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결정적으로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건너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행적 속에서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자기의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비두기아, 갑바도기아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정말 그 꿈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신 그 놀라운 사역,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순종과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이끄심에 정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이 어떤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복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떠한 십자가를 감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내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가지,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라는 그 갈등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그 싸움은 계속 될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견눈 팔면 정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욕망과 그 그릇된 세상의 가르침, 그 속에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의 일깨우신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정말 나의 전 의지를 동원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정말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평강과 희락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삶으로 내 삶을 살아낸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발걸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과였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적지가 땅끝이라는 그런 단어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물론 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 입어서 뭐 아프리카 오지라든지 아마존 강가라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길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의 땅끝이 어딘가?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자리,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정말 내 이웃들, 나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내 이웃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의 내 시대의 우리 시대의 땅끝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도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사도 바울이 사주왔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면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강제로 주입할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귀한 받은 사명들을 땅끝까지 내 중심에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공유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사명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자리가 정말 땅끝, 우리에게 주어진 땅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대한민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